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뜹니다. 평소에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날이 추워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면은 옆구리가 허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부쩍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 근처에는요,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차들이 줄지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게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대강절의 시즌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밝히 보고자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혹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소원합기로는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3장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끝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어를 새로 배운 게 있는데요, 첫사랑이라는 것만 알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요즘 사람들은 끝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더 중요하다. 내가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결국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야말로 끝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끝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첫사랑과 끝사랑이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기록이 13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끝사랑이 어떤가를 세 가지 모습으로, 세 가지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샤워, 몸을 씻는다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머리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몸은 물로 씻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정말 씻지 못하는 데가 어디냐면 발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가시면 수영하고 난 다음에 혹은 전에 몸을 다 씻지만 발은 계속 모래나 먼지가 붙어 다니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발은 씻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발이라고 해봤자 집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은 흙먼지 투성이고 계속 뭔가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샤워할 때도 씻지를 않는 거예요, 발은. 그러니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종들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잖아요. house servant, 집 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rabbi, 랍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식 밖의 행동이고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제자들을 무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embarrassed.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체면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사회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겨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과 겸손한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에게는 너와 내가 관계가 계속 이어지냐 아니면 여기서 끊기냐, 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끝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은 그 끝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의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감겨 주십시오. 하여튼 오바는 참 잘하죠. 그러나 씻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너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낮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무례하고 그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나는 너무나 부담스러우니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넘어지고 힘들 때, 내가 예수님께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굿뉴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율법적인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님 믿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끝사랑은요, 이 13장에서 성찬으로 나타납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성찬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복음서와 달리, 나머지 사복음서 중에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는 장면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2절 시작을 보면 저녁 식사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26절에 보면 빵을 찍어서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빵을 찍어서 주시는 모습.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 빵을 찍어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가롯 유다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이미 마음에 결정한 유다에게 빵을 찍어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accept, 용납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유다를 품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끝사랑은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된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요. 31절부터 3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는다, glorified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받는다 하면 성공하고 남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이 하지 못하는 뛰어난 일들을 이루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명예를 얻는 것을 영광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광이라는 단어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 받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 뉴본 베이비, 갓난 아기로 내려오시는 겸손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사랑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이 세 가지 끝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감사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 끝사랑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선생이신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이에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자신을 팔 유다와 함께 식사하신, 그를 참으시고 그를 용납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신 이유, 용납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세 가지 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납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갑자기 가룟 유다가 빵을 찍어서 먹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나가버려요.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유다가 뭘 사러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이 유다까지도 용납하셨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나도 영접해야 되겠다. 지금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한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요, 서로를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나와 다르고 때로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특히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정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왔다가 나가신 분들 생각하면요, 마음 한구석에 안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나중에 여기 하늘나라 오면 평생 볼 건데 너 어떡할래? 우리는 왜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하죠? 왜 선의의 경쟁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선이라도 저는 교회와 교회는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교회 사람들만 사랑할까요? 왜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를 떠났던 사람들을 언젠가 다시 영원토록 만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 마음속에 그런 미움과 서운함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찍어서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납하라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34절,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세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남음으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내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전 유대교에서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248가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가 있었대요. 1년은 365일, 2 곱하기 4는 8 이렇게 외우죠. 두 개를 합치면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회는요. 그런데 기독교회는, 크리스천 신앙에는 단 하나의 계명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 외에 남기신 계명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세속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고받는 물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하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과 함께 예수님은 그 앞뒤 전후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요. 잠시 좀 딴 데 갔다 오신 분들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전처럼 율법적으로 강요해서 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이 계명을 준 그 컨텍스트, 문맥을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32절, 33절, 이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준다고 한 계명 바로 앞에 33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의 형제, 자매들아, 지금은 너희는 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법으로 이해했습니다. 법으로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거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을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생각으로 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조차 너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면
당당히 그렇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만날 때만 관심 있고 반가운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들을 보고 싶고 정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 교회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용납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엎드려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처럼 발을 씻겨주고 있는가? 심지어 배반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 내 생명 다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말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익스클루시브해요. 그렇죠. 내가 내 아내 혹은 내 여자친구 혹은 내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혹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들은 내 아빠 맞아요? 그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저한테 당신 남편 맞아? 이럴 겁니다.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배타적인 거예요. 익스클루시브한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른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은요, 사랑 없음이 전제될 때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 예수를 참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의 빛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빛은 어두움을, 빛이 없음, 곧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그래요. 어둠이 없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빛뿐이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여러분 눈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테두리는 반사가 안 되고 어딘가에 흡수되거나 감춰지기 때문에 테두리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림 그려보신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명암 얼마나 중요합니까? Light and darkness 같이 가야 돼요. 명암이. 저는 명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밥 로스. 크리스천이죠. 정말 쉽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요, 그는 맨날 그 그리는 기법을 보면 제가 한동안 넋이 나가게 아주 오랫동안 본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요 항상 어두운 걸 먼저 찍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밝은 걸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도 빛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어두움만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빛과 어둠이 적절히 섞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인생에 약간의 슬픔이 있어야 된다, 늘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신비하게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저 얼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신비하게도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 위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왜 어둠이 있는가 궁금해요. 왜 우리 인생에 때로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오는가?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말씀하세요. 어두움이 있어야 그 어둠과 대조되는, 컨트라스트 되는 빛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미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두움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나 어둠 자체가 우리 인생의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둠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 어두움에 감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둠 때문에 참 빛이 보여지고 참 빛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사랑은 마치 어두움을 배경으로 하는 빛처럼 사랑 없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음에서 시작해야지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음에서 시작해야 그제서야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이 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사랑, 원수와 성찬, 식탁 교제를 나누는 사랑, 죽음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코 법으로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되어야지만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랑하라고 한 34절 35절 앞에서는 너희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36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36절에 가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35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야 너희가 내 제자라고 불릴 것인데, 36절 너희는 지금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나중이 언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이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사랑. 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되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 그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그 사명과 의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요,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 급한 마음에 37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3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바로 그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 가지 계명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과 의무를 이루기 전에 먼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뼛속까지 깊이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오명으로 남을 수 있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사건, 이것을 통해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가 맞구나, 이걸 확인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네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제서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깊게 맛보고 내가 그 사랑으로 부어져야만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애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랑 없음을 발견하면서 끝까지 사랑 없음에 남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유다예요. 30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떠나 어둠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사랑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의지에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 없음을 통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 진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올 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과 의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13장 또 다음 주에는 14장을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일들 또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래는 갈 수 없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사랑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체험되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 교회가, 이 세상이 더욱더 사랑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